잠언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틀어진 발걸음을 똑바로 하는 데는 가장 유효한 약이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함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발걸음을 바르게 한다 생각하지만, 인자하심은 우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전체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그 인자하심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은 스스로 망령되이 길을 정하고 걷는 자의 발걸음을 당장 선한 길로, 고든 길로 이끄는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서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어릴 때 보세요, 똥기저귀 갈아주고 마른데 엉덩이 한 대 때리고, 이게 다 엄마가 사랑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아이가 잘못을 확 고치는 거는 엉덩이를 한 대 탁 맞을 때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은 따뜻한 햇살을 계속 비춰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자하심이라고 그러고,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바울을 가만 냅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얘는 죄를 다하고 자기 말 맞다나 죄인 중에 괴수로 죽어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둡게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죠. 정말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죠. 맑은 하늘 날벼락을 맞는 것처럼 바울이 엎드려졌죠. 꼬그라져서 물었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3일 동안 눈을 못 떴습니다. 자, 그 뒤로 바울이 혹시 옛길로 돌아왔다는 말이 있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은 사람을 곧바른 길로 인도하는 최고로 빠른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고 강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상실했다, 이 사람은 정직한 길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뚤어지고 패역한 길, 곧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는 도덕적인 질서를 벗어난 길로만 걷게 됩니다. 부모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부모를 권위자로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모랑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어도 인생길을 지도해주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은. 즉,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뒤에서 뒷바라지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부모, 이분은 나를 나무랄 수도 있는 분이고 나를 때릴 수도 있는 분이고 나를 바른 길로 끌어주는 분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없을 때는 부모가 해주는 말은 이 사람의 인생길을 바꾸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한다 했습니다. 시편 10편 4절 7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이 전반부는 제가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후반부는 또 오랜만에 인용을 합니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스스로 보기에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길은 견고하다, 이 길은 삐뚤어지지 않고 이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모른답니다. 왜? 이 사람은 땅을 보는 눈은 밝지만 하늘을 보는 눈은 어두워서 알력이 미치지 못해서,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전혀 하늘을 봐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하고 맞서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맞서니까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것들이 제 아무리 수를 써봐야 나는 절대로 못 당해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할 때 용기면은 괜찮은데 이 대적이라는 게 꼭 전쟁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나는 어려움도 없고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해, 나를 무시하지 못해, 이런 생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하여서도 안하무인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사람의 입, 혀 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입술에 이런 말이 있고 또 교만한 얼굴이 있고 자기는 절대 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했어요. 딱 이 말씀과 맞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냐? 이제 신학적 용어로 제의적 행위라고 합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절기 지키고 이런 건 이제 제의라고 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행위를 통해 배신합니다. 옛날에 참 그 우스개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제목이 할렐루야였던가. 투캅스가 코미디 영화인데요. 옛날에 나온 거예요. 20몇 년 전에. 그 모 배우가 경찰인데 뒤로 돈을 많이 받아 먹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면서 주일한단 말이죠. 자, 이 모습을 보세요.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려고 그렇게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공직 생활하든지 교육자든지 참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 마찬가지고 일반 장사라든지 장사는 기본적으로 이물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남기는 비율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울추를 속이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저 집은 1,000원 남겨 나는 1,200원 남길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는 용납이 되지만은 저울추를 잘못해가지고 근수를 틀리게 달아주는 이런 식으로 남기면 안 되죠. 자, 근데 뻔히 보이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패역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삶에서 바른 것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바른 것을 찾기 어려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알력이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참 이 길은 2절의 전반 곧바른 길, 정직한 길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매를 자청한다. 원래 이제 원문에는 교만의 막대기, 작대기 이런 말인데, 요거를 내용은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매를 번다. 우리 한국식 표현이죠. 네 말로 매를 번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멸하는 패역한 자가 그 입에 겸손의 노래가 있을 리 만무하죠. 이 사람의 교만은 항상 그의 입술에서 꽃피우고 그 향기를 쫓아 벌이 날아온 게 아니라 매가 날아옵니다. 교만의 말 냄새를 맡고 매가 날아듭니다. 자신의 몸을 치는 것은 그 입술의 말을 팔아 사온 막대기입니다. 잠시 멸시하는 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내 허물을 누가 말할까 근심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또 서로 간에 좀 남을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누가 또 나를 내가 말한 것처럼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스스로 높이는 한마디를 한 후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처신의 부끄러운 몸둘 바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는데 말 끝나자마자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건 남 이야기 아니고 다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로와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막대기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안 부러집니다. 사람이 때리는 매는 부러지기도 하고 막대기 혹은 회초리가 휘어가지고 힘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막대기는 그 맞는 사람을 꺾지 막대기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이 그러죠. 이사야
나의 한번 말한 말은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온다 그러죠.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면 반드시 부러뜨리고 돌아오지 이 막대기가 부러진 채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곧바른 길로 다니는 자는 3절의 후반부에 그의 입술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와서 악담을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제가 이거는 언어 유희인데요. 악담은 좋지 않은 말이죠. 대화할 때 담화, 이 담자를 씁니다. 한자로. 순 우리말로 담은 뭡니까? 말 그대로 벽입니다. 벽. 악한 말로 세워진 악한 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은 그 전에 멈춥니다. 악담을 넘지 않냐고 그 전에 멈춥니다. 조롱과 멸시의 말이 들어와서 내 입에서 다시 나갈 때도 차단합니다. 들어보면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누가 아주 우스개로 말하는데 들어보면 아주 천박한 말이 있어요. 근데 듣기 재밌어서 나도 한번 그거를 써먹어보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들어오는 것도 막지만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려고 할 때 아니지 하고 딱 멈춥니다. 지난 휴가 때 고향에 가서 집에서 밥을 계속 먹다가 어머니가 힘들다고, 왜냐하면 조카들이랑 저희 애들이랑 5명 애들이 있어 놓으니까 하루는 밥을 사 먹자 했어요. 저희 시골에도 바닷가에 가면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섬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리 불고기를 이렇게 2테이블에 놓고 먹는데 저 건너편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또는 뭐 그 연배 비슷한 어른들이 13분이 계셨어요. 부부지간에 12이고 한 분은 아버지 친구분인데 그 부인 권사님이 몇 년 전에 그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예. 그 장로님이 밥을 사는 거예요, 보니까. 13분이 밥을 드시는데 우리가 이 애들도 있고 조그만 애들이 5명에 저랑 저희 부모님이니까 그분들 보기에는 제가 자식이거든요. 저희 친구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이제 관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조용히 계시는데 몇 분은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밥 먹는 자리에서, 근데 그 목소리가 뭐 음담패설이에요. 친구 어머니 한 분이 이 옆에 애들이 없으면 그나마 어른들 또래들이니까 뭐 그런다 하지만 자식 같은 자기 딸하고 친구인 제가 여기 있고 또 여기 꼬마 애들도 있는데 음란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감은 잡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직접 그 밥 먹는 자리에서 2테이블밖에 없었는데 이쪽 저쪽 그렇게 서슴없이 음란한 말을 하는 거의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아주머니의 그 음담 패설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어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예, 우습게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전에는 어떤 분이 굉장히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말도 엄청 많은 분이 계세요. 역시 아버지 친구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소문이 났어요. 섬에서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몸도 좋은 데다가 음식만 먹었더니 혼자 다 먹어버려요. 옆에 사람들. 포도송이를 조금 거짓말 못하면 한 송이째 입에 넣어서 훑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 장로님이 그날은 조용하시고 음식을 조금씩 드시더라고요. 전체가 드신 양으로 치면 너무 적은 거예요. 또 한 어머니가 계세요. 그 한 어머니는 장애가 있어요. 한쪽 다리가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얀 통고무신을 늘려갖고 신고 다녀요. 하여튼 그 부부가 좀 장애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조용히 계시면서 최근에 고향 갈 때마다 들어오면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이냐, 저 천국 갈 소망 갖고 사는 거 아니냐면 이 땅이 아무 소용없다, 남의 잘된 거 부러워하지 마라, 뭐 욕심내지 마라.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믿은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확실하게 차분하게 조용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예전에 그렇게 개걸스럽게 말도 많고 다른 사람들 먹는 생각도 혼자 다 먹어버리는 그 장로님도 그날 조용히 계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변화였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는 그렇게 애들인데서가 그냥 하나님이 없는 집이에요. 그 집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집이에요. 자, 근데 이 장로님은 왜 그렇게 차분해지고 조용하시느냐, 이게 왜 사람이 달라졌냐 제가 물어봤어요. 뭐 그 원인을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근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변화는 무릎에 병이 생겼어요.
그 좋은 몸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뭐랄까요? 자신 있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던 것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꼭 그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육과 심정 또는 사람의 이 어떤 마음의 생각의 변화라는 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 믿던 분이 예수 믿고 몇 년 만에 봤는데 그 변화된 모습, 뭔가 확실히 그중에서 가장 품격 있는 어머니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모습하고 그 장로가 옛날에는 그 상이 혼자 다 먹고도 남을 사람인데 절제하면서 조심하고 말수로도 드릴 정도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생각할 때 한 사람은 확실하게 영적 변화고 한 사람은 육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상관하여 사람의 속마음을 다스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없는 분은 예나 지금이나 에페 손자 애들인데서도 세상에 아주 농도 짙은 음담패설을 거기서 막 시끄럽게 2번씩 막 얘기하는, 나 뜨거울 정도로. 확실히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직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그 어린애들도 이제 다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어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보십시오. 저같이 뭐 별 볼 일 아닌 사람도 그 옆에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른들이니까. 제 밥만 먹고 있는데도 들려오는 말이나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만 보고도 야, 저 어른은 옛날하고 달라지셨구나. 아, 품격 있게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게 싹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에 뭐가 나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야, 이분은 달라졌더라. 이분은 훌륭하더라. 이분은 이렇게 덕스럽더라. 이렇게 바로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전한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입술을 조심함으로 해서 타인이 나를 욕하는 것을 막는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불이 나면 맞불을 붙인다 그러잖아요. 맞불과 같은 말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남이 나를 욕할까 봐 굉장히 두렵거든요. 어떤 경우는 할 수 없이 남을 판단해야 되는 자리에선 뭐 재판장이나 검사 같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험담의 종류입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험담하는 이런 류의 말들은 한 사람 본인도 두렵거든요. 항상 나도 맞받아칠 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염려하고 살아요. 그걸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래요. 근데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을 삼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는 것이 창검에서 막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말로써 말을 막는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저주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부터 안 좋고 실제로 저주에 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주의 말을 막고자 하면 내 입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입이 되면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자에게 그 앞에서 가편을 들지 말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나를 두고 한 저주는 없을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말의 악을 무력화시키며 사람을 의로 이끄는 최종 병기이면서 밖으로부터 내 속으로 돌진해 들어오는 모든 해악을 막는 철의 성곽과 같습니다. 해로운 것은 다 태워버리는 불의 성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만 아니라 지혜로운 입은요, 내 속을 더럽히는 해악이 되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것을 막아버리고 소멸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서도 판단을 받겠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판단을 받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참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할 수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높여주시기까지는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